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들이 결정이 되죠.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자녀들이 어떤 친구 사귀나 그 주위에서 보죠. 또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조국과 민족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모, 어느 가정 속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모습들, 인생의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신을 만나느냐. 우상을, 헛된 세상의 그 신들을 만나느냐, 아니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완전한 모습, 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왜 달라지겠습니까? 창조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만왕의 왕을 만났기 때문에, 만유의 주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무슨 신입니까? 가짜 신이죠. 신이 아닌 존재,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죠. 그런데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 죽음과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확실하게 이전과 이후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BC와 AD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죠.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을, 썩어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보이는 것을 제가 외식이라고 합니다. 속은 안 바뀌었는데요, 겉만 바뀐 것. 속은 안 바뀌었는데, 속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는데 겉만 따라가면요, 저희는 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이 종교 행위로 지나요. 주일도 지키는 것이 종교 행위고, 봉사하는 것도 종교 행위고, 또 헌금을 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 행위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더 불편해지기 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행위가 아니라, 그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삶 자체가, 가치관의 자체가, 우리의 속사람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그림을 새롭게 바꿔보십니다. 교회의 그림을 새롭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울이라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그림을 새롭게 눈뜨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들, 그냥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죠. 바로 그 교회,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놀라운 그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던 사람,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든 방향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지,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믿음의 그런 고백, 믿음의 그 눈이 그렇게 떠지는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희가 공부했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게 하시고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설계도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설계도를 이루시는 일꾼들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인물들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이방인들을 택하셨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구약의 모든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것을 누구를 시켜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그 교회를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도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을 성도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주로 쓰실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9장이요 대전환점입니다. 8장까지는 유대인들 그 사역들이 주 사역이었는데요, 예루살렘 7장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나 그랬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해주신 것이, 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유대인을 안 쓰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역이 지금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사도행전의 연속성 속에서 저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예수님과 만나기 전의 모습, 오늘 1절과 2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무역과 살자 분분하여 계지 소경에 가서 단위 생적을 회당에 갈 본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그는 신분으로 얘기하면요, 출생주량이 5사람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돈을 주고 아니면 무슨 노동허가를 받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뭘 달고 태어났다고요. 저희 이 땅에 살면서 얘기하면요, 독수리 달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이 한국 사람은 더블 블레싱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 아니었어요. 선교지 갈 때나 여행 갈 때 미국 시민권 있으면요, 특별 대접을 받는 것 같은데, 요새는 어디 시민권이 더 좋다고요? 한국의 시민권이 요새는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시민권이 아시아나 이 남아메리카나 더 주변의 나라들, 뭐 아프리카 어딜 가도요, 이 한국 시민권이, 한국 여권이, 한국 패스포트가 아주 인기 있는 패스포트가 됐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죠.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또 그는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다소는 헬라 문화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릭 문화 속에 자랐어요. 저희로 이야기하면 영어권 속에서 자랐던 거죠. 태어나면서요, 그냥 영어권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국제화되어 있는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들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또 바울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중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완전한 100% 코리안이라면 또 100% 아메리칸처럼 저희 미국에 그렇게 저희의 2세들이나 3세들이 그렇게 자라기로 하잖아요. 한국적인 아주 좋은 것도 다 갖고 있고, 이 미국의 문화도 다 갖고 있기로 하잖아요. 한국말도 펄펙하고 영어도 펄펙하게 우리 김시한 집사님이 그렇게 두 가지를 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좀 잘하고 영어도 그렇게 잘하기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사울은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그릭 문화, 헬라 문화도 아주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렇게 교육받고, 동시에 유대인이고
바리새파의 그 가말리엘이라는 속에서 가말리아 문파 속에서요. 그 문화생이 돼서 그렇게 율법의 전통을 다 배웠어요. 거기다 더 뛰어난 것은요. 그냥 저희가 학식이 많은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은 뭐만 해요? 말만 해요.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성이 있었다. 굉장한 결단력이 있었다. 그러기에 자신이 믿던 바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했었고요. 이제는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떨어진 그곳에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곳까지 가니까요.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예수쟁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요. 좀 나쁘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잡아서 다 끌어다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직접 움직였던 사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요?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적을 위해서요. 이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마치 데모하고 투쟁하는 사람처럼 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을 갖다가 써도 된다는 그 공산주의 이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죽이기까지도 해야 된다. 아주 강렬한 도가 지나치는 이런 부분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순간까지요. 다메섹에 가는 순간까지 이 사람이 누구를 믿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상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말도 안 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런 위협과 내가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의 제자들이라면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가장 위험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해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그 만남의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여 다윗에게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지금 예수쟁이를 붙잡으러 갔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호련히라고 했어요. 갑자기라고 표현되었죠. 영어로 보니까 suddenly,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울 자신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들도 제자들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요. 누가 보시기에는 주님께서는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을 바로 이때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로 사로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그 복음의 통로로 내가 쓰겠다고 이미 주님께서요.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언제 이런 계획을 주님께서 갖고 계셨습니까? 창세전. 이 호련히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의 표현이 호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언제 성령님이 임하실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열흘이 돼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모였던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죠. 그때 호리언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에, 주님이 정하신 뜻에 움직인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때에 누구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맡기세요. 저희는 그걸 맞출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호련히 예루살렘의 성령님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호련히 사울에게 임하셨는데요. 사울이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울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네요. 근데 이것이 사울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호련히 성령이 임하실 때 이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방인들이 변화될 줄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님 임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에게 임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이방에 바로 문을 여는 교회 같은 역할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빛이 활짝 비춰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이방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두 문화를 완벽하게 경험시키시고 또 성경의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 자기의 모든 삶을 쏟아부는 그런 열정도 갖고 있었던 사람. 주님께서 사울 한 사람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각자 부르시는 모습, 장소, 때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하나 예수 믿고 그냥 잘 되는 것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처럼 또 스데반처럼 또 빌립 집사님처럼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에 붙잡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증거되었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나 하는 그 이야기.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진행형이라 그랬죠. 지금까지 진행형.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크고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의 신앙 대부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하는 신앙 정도를 갖고 있어요. 이건 마치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조금 떠진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의 끝이라면요,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원하세요. 두 번째 보면요, 하늘에서 빛이 임했죠. 그때가 언제였나? 저희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빛이 임할 때 그 바울의 고백 속에요, 사도행전 21장 6절과 26장 13절에 보면요, 바로 그때가 정오쯤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낮 시간이 가장 밝을 때, 가장 해가 강할 때, 가장 빛이 강할 때,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감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 보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우리가 세상의 법칙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켰고 자신이 또 헬라 문화나 로마의 법이나 또 유대인의 법에 정통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철저하게 어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빛도 알고 있고 세상의 빛도 알고 있고 세상의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도 있고 자기가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뛰어난 빛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빛같이 임해 주셨어요. 네가 보는 빛,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저희가 초자연적인 자연을 뛰어넘는 법칙으로 주님께서 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지식, 우리 인간의 경험, 우리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부분. 주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빛으로 임해 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날 때 비로소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은 태양빛이죠. 가장 우리가 보는 빛 중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빛 중에서 태양의 빛, 점심에 그 사막 지역에 그 중동에 있는 태양은 가장 강렬한 빛입니다. 어떤 빛도요. 거기에 형광등을 켜도 무엇을 켜도요. 태양빛보다 더 강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어떤 빛보다도 더 강한 빛, 그 어떤 빛보다도 더 정확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만나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죠. 주님께서 그 부분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 빛은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진리로 임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치유하는 방선으로 임합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 빛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세상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잘 보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를 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세상을 잘 본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에 아무리 밝은 눈이라도 무엇을 볼 수 없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바로 세상에 있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달라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세상의 빛을 넘어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넘어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데가 있죠.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가장 세상에서 똑똑했던,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고, 가장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 그러기에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잡는데 참여했던 그런 모순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내가 보는, 내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저절로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죠. 어떻게 변화될까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납니다.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면, 예수님을 내가 어두움 속에서 만나면, 내가 병중에 만나면, 내가 고통 가운데 만나면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가치관이 새로워지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각이 바뀝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바로 이제 그동안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언제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그 피해값으로 산 자녀들이 핍박을 받을 때 누가 핍박을 받는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감격과 그 부활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예수님과 성도들은요 한 몸으로 붙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기쁨. 예수님의 생명이 전파돼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날 때보다 누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그게 나의 아픔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나의 고통이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눈이 떠지기로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에 퍼져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 그 안에 바로 예수가 들어있다는 것이,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예수가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요, 뭐가 기뻐하신다고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은 3일간의 어둠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는요, 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에 일어난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요, 뛰어다녀야 되는데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시고 먹지도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 집가라는 곳에 그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3일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3일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요나가 자기의 고집대로 니느웨 성에 가기 싫었어요.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했죠. 캄캄한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내가 그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음을 경험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시간, 주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요 허락해 주시고, 나의 뜻이 죽는 순간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에베소서 2장의 고백처럼 죽는 경험을 해주세요.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기업도, 나의 생명도 누가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떠나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남는 것이 없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3일 동안 철저히 바울이, 이 사울이, 과거의 사울이 죽는 시간을, 과거의 사울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과거의 사울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이 바뀌어버렸죠. 이전에 똑같이 보았던 그 다마스커스, 똑같이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때 저희는 좌절하고요,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나의 옛 사람을 벗어던지게 하고요, 나의 옛 사람을 죽게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될 수 있고 40년이 될 수 있어요. 모세는요, 몇 년을 경험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같이 살다가 그 40년은 마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냥 생명만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40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완전히 낮아져 버렸죠.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님께서 쓰실 수 있고, 지금 사울은요, 이 3일이라는 상징적인 이 3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도구의 그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그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게 했던 이 모든 것을 사울이 나중에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창세전. 주님께서요, 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울처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는 그 구원의 통로로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창세전. 그게 은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저희가 헛다리 짚는다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3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서 밑바닥까지 낮았죠. 죽음의 그 고통을 당했지만요, 그 후에 이것을 하나씩 발견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구나.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언제요? 창세전.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창세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한 사랑했어요. 그러기에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희를 알고 계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바로 이때, 우리가 예수 믿는 시간들은 다 다르잖아요. 바로 그때가 가장 나에게 최선의 시간이었고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사울을 준비시키는 과정 동안 그냥 놔두셨어요. 30년 동안 그냥 놔두셨어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냥 놔두셨어요. 그러다가 딱 그 30년이 찼을 때 사울을 탁 불러주시죠. 저희도 부름받은 시기는 다 다르지만요, 주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비해 주시죠. 그러면서요,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은 그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때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제 너가 그동안은 너의 뜻대로 움직이고 너의 행할 걸 네가 결정했지만 이제 내가 한다는 것이, 그걸 가르쳐 주겠다.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돼서 네가 마음대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이 누구 거라고요? 나의 것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꿈들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그려나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들은요, 내가 내 인생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려놓으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강제가 되면요, 그럼 나는 기계입니까? 하고 우리가 불만을 가죠. 우리가 무슨 기계입니까? 주님께서 짜놓으신 대로 그게 아니라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이고요, 최상의 길이고요, 가장 큰 영광의 길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영광을 누려봐야 얼마나 영광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의 최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 중에서 나 이 사람처럼 이런 영광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이 땅에서 정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내가 정말 이 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다고 해도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으로, 그 위대한 영광의 인물로 불러주셨어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요, 이 땅에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이 땅의 눈으로 보면요, 사울이 대단한 인물입니까? 아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묵상하는데요,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로마 총독 앞에, 또 아그리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 그래요. 미친 사람 취급했어. 바보 같은 사람, 정신이 조금 빠진 사람처럼. 정말 미쳤습니까? 예, 미쳤어요. 누구예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어요. 온전해진 것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요,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미쳐버리면요, 진짜 미친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께 좀 미쳐지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 다른 게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만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 예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신 것만,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것만. 근데 그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눈뜨게 하십니다. 아나니아의 만남이 있는데요.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라. 사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저에게 잠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입니다. 근데 누구를 눈뜨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울을 기도해주고 눈뜨는 역할. 사도행전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쓰십니다. 아나니아의 역할은요, 주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중. 그러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는 그 역할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는 그때 주님은 또 누구를 만나고 계시다고요? 아나니아를 만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니. 그러면 저가 눈을 뜨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내 그리스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눈뜨게 해서 바울 되게 해준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회,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요, 혼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일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일이 쉽지 않았었죠. 그가 이야기를 하죠. 그 사울에 대한 소문이 다 들려서 아는데,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고 죽이는 데까지 가다만 가장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인물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택했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며 그를 찾아가죠. 위에 기도해줘. 주님께서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주세요. 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알아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도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사울을 어떻게 쓰시겠다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하는 통로로 쓰시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어떤 분들은 빌립과 같이, 어떤 분들은 베드로와 같이, 어떤 분들은 사울과 같이. 그런데 저희들의 삶, 아나니아가 됐던, 빌립이 되었던, 스데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사도가 되었던,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디까지요? 이방인의 모든 충만한 숫자까지 전파되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을 세운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을 하면서 사역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직접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를 가리키는 사람들. 저희들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 주님을 만나면서요, 우리의 삶은 다 똑같은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기쁘리가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방인들, 또 임금들에게, 주의 택한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내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 또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은 도저히 못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만지신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 못 믿습니다. 안 갈 수 있죠.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저 사람한테 잘못 가면 붙잡혀서 죽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순종하고 가죠. 또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위협적인 인물, 주님의 말씀,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즉시 힘을 회복한 다음에 즉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해서 온전히 눈 떠지게 합니다. 교회는 돌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됐든 어느 시대에 있든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릇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땀과 수고를 저에게 요구하시고 저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움직이는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 증거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비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들까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저희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저희를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택하심, 그 목적을 따라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2000년 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불러주셨음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의 성도들, 은혜의 통로들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